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0일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첫 번째, 승리의 삶, 생명에 속한 삶이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 배운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건 너무 지겨운 삶이 아닌가, 그건 너무 피곤하고 따분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달콤하고 풍성한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는 생명의 삶이란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무로 밖에 여겨지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어떤 초신자 할머니가 영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녀는 신자의 삶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산다고요? 80년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그거 신경질 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녀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단지 긴 삶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영생을 영생 이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인식은 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기쁨,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기쁨을 모릅니다. 기도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 그것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어 놓고 시계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예배의 도중에 시간을 계속 확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의무입니다. 나의 딸 예원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이 아이는 다니던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꼬마 성가대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른들이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에서 성가대의 시간을 맡았습니다. 성가가 끝나면 아이들은 성가대석에 앉은 채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 하품을 하거나 서로 제잘거리거나 아니면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른 예배는 너무나 지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자리에 무서운 권사님이 항상 앉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수시로 아이들을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거나 딴짓을 하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이 권사님을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성가를 하기 전에 오늘도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무서운 권사님의 눈빛도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예배도 잘 버텨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참고 참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성가대원을 하는 아이들에게 피자 파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기도나 예배는 일종의 의무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예배를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피자를 사주시는 것과 같은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꼬마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한다고? 정말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그건 너무 재미없지 않은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도는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기쁨으로 데이트를 하는 것이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인에게 너를 만나줄게, 데이트해줄게 라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화를 낼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만나주는 연인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도가 의무라면, 예배가 의무라면, 신앙이 의무라면 그는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루 종일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항상 생명의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과 그 임재와 말씀을 끌어당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즐기는 사람만이 하루 종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붙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즐거워한 일에는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즐거워한 일은 잘하게 됩니다. 공부에 전혀 취미가 없고 집중력이 약한 학생이 게임을 할 때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누구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며 유능하게 됩니다. 즐기는 자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루 종일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주의 임재의 기쁨을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를 즐기는 것, 주님의 기쁨을 아는 것,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기지 않는 것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즐기지 않는 것은 의무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뻐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주를 묵상함을 가장 재미있는 취미생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다른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즐거워하며 기도의 진정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에 기도보다 예배보다 주님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기쁨이 아닌 기도의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도는 그에게 즐거운 것이 아니며 흥미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처해서 주님께 간구하여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그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으므로 계속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고통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즐기며 기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병이 회복되자 신이 나서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에게로 갔을 것이며 어떤 이는 애인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님의 선물보다 주님 자신에 몰두하는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들,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은 많지만 근원적인 것, 영원한 것을 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억지로 잡아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잠시 기도를 하고 잠시 예배를 드리며 잠시 은혜 가운데 빠지지만 곧 자기의 만족과 즐거워하는 것을 향하여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얼굴과 임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드문 이유입니다. 기도를 즐기고 주님을 즐기는 자들은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기도의 기쁨을 모를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가진 후에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 품 안에서 급속히 떠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즐기는 것과 반대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쾌락과 만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속하지 않은 자아적 만족, 육적 욕망의 즐거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즐기는 것과 반대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쾌락과 만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속하지 않은 자아적 만족, 육적 욕망의 즐거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적인 만족을 구하며 육적인 만족을 구합니다. 누구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면 즐거워하고 자신을 괴롭히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고통을 느낍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충분히 고통의 훈련을 통과하기 전까지 누구나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대부분 육적인 만족감을 구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며 본능의 만족을 구합니다. 누구나 명예를 구하며 인정받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들이 주님의 손안에 놓여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들은 욕망의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영혼을 어둠 속에 떨어지게 합니다.